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 또 하루 일과 잘 마치시고 또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주리에는 과일과 채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배의 모퉁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승객들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몸을 움직여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한참을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물속에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선장이 달려왔습니다. 선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분노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자 승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과일과 채소는 어떻게 하고요? 선장은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과일이나 야채보다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이기심에 전율했다고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 성장에도 독서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데 외부의 방해 공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벽을 쌓는 일이 진척이 되었고 이제 적들이 침입해올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재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만 잘 살겠다가 하는 이기주의였습니다. 성벽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과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이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의 방해 요건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의 주역들인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도 적들의 공작으로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 원망을 하면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천신만고 끝에 진행된 이 성전 벽 수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원망한 원인은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도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이 과다한 세금을 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민족 중에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이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빚을 청산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팔려간 자녀들이 채권자들에게 성적인 욕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하만이 왕후인 에스더를 강간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부유층들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환경을 이용해서 율법에도 그만 높은 이자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 민족 공동체가 파괴될 그러한 이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몇 분 먼저 왔기 때문에 차례가 되어 먼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려서 1시간 이상이나 지체한 다음 가난한 사람의 차례가 되어 방에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상담은 불과 5분 만에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난한 사람이 분노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가? 돈 많은 부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고 나는 가난하다고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눈치를 챈 랍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니 그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법일세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물질을 천시하거나 또 멀리하거나 경시하지도 않지만
물질만을 추구할 때에 인간은 그 마음이 빈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물질을 마음껏 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또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 이 부유층의 유력자들, 곧 귀인과 민장 방백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높은 이자를 취하여 삶을 압박한 일은 두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중심으로 계획하고 오래 숙고하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 유다인들은 이방인에게 팔린 자신의 동족을 돈까지 주면서 구해준 사실을 예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유한 너희들이 이 국빈자들을 향하여 가한 이 횡포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비방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귀환한 후 흉년과 이방 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부역을 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으니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자 대신에 받은 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다. 한 대학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대학 축제 분위기에 취해서 음식물을 가지고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등 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그 대학의 학장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장은 저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그 벽을 깨끗이 닦게 했을까요? 아니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시켜서 닦게 했을까요? 학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걸레를 가져다가 벽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본을 보이는 자세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공동체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른쪽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희생을 해왔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다른 총독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 징수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매월 은 40세겔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들을 위한 경비까지 자신의 사비로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에 협력하는 백성들의 희생을 알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고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정신을 버리고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건축 중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나서서 부자들에게 가난한 백성을 돌보라고 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리더십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재산으로 백성들을 섬긴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는 모두에게 굴곡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중에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